지난 봄나들이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대영 집사님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지혜롭게 준비해 주셔서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신 정대영 집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시키겠다는 의미일까요?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기도 제목을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 김문준 집사님이 다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신 김문준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치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의 이름만 없더라고요. 아내의 이름은 성이 사의 이름이 모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적으실 거면 제가 목사님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박요한이고요. 아내는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맨날 사모님하고 부르니까 아내 이름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름을 모르시거나 제가 만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중에 뭐 선택하실지 골라주시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나누시는 모습과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된 오늘 말씀인데요.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듣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새 힘이 되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너무나 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선지자를 맡게 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환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나에게 나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런 축복의 소식을 얼른 낫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게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도리어 너 죽게 될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을 잘 좀 정리해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죠. 누운 자리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을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구나. 내가 너를 하나니 내가 살인하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어제 아내가 저녁에 늦게 왔는데 늦게 와서 요리를 같이 해줘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요리를 하다가 양파를 썰는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났던 일이 하나 있어서 너무 웃겼는데 아내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인터넷에서 최근에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정말 아내 모습을 보기 얼마 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육아하는 동갑 저랑 똑같은 나이인 사람인데 육아를 하고 있는데 두 아이 육아를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주방에서 혼자 요리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요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리를 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는 얘기에 거기 덧붙인 게
아내들이 육아를 하다가 힘들 때 어디서 말도 못하고 요리할 때 울고 있는다. 요리하는 아내를 잘 지켜봐라. 그리고 가서 위로해줘라.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양파를 썰면서 너무 심하게 통곡한 모습을 보고 그 일이 떠올라서 너무 웃음 지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자의 눈물이 남자에게 큰 무기라는 식으로까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눈물을 귀히 보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하게 통곡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이죠.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난 바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린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의 소원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성전에 갈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서 벽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의 내용도요, 하소연 같은 기도입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였지 어떤 거룩한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원 낫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소연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그 간절한 심령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기도했죠. 넌 죽을 거니까 이제 낫게 되지 못할 거니까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게 끝까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도 없었다면 체념을 했겠지만 이 사람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이 잘 아는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셨던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건 기도 제목이란 표현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게 참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 요즘 고민이야. 내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내 개인적인 목표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말 자체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힘든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 고민이 있으니까 좀 들어줘 하소연하듯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위해 기도해 줄래? 기도하면 힘이 될 것 같아. 기도하면 정말로 들어주실 거야. 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해주실 거라고 믿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고민만이, 힘든 문제만이 기도 제목이라 말하지 않죠?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목표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성취하고 싶은데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해요. 그 안에 똑같은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지 않지만 소원이라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내 소원을 그냥 기도 제목이라는 말로 해보았을 뿐 기도를 안 하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게 기도 제목은 맞나요? 그건 그냥 내 고민, 내 하소연이라고 말해야 되진 않을까요? 간절함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간절함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야구라는 스포츠의 한 예능을 챙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엔 최강야구라고 시작해서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팀을 이뤄가지고요, 다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현역으로 이제 프로에 데뷔하고 싶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야구라는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그 감독님이랑 거기서 이름만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던 프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봅니다. 그들끼리의 소위 케미, 서로의 대화도 너무 재밌고 그런 걸 사이좋은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열심히 하는 그 간절함이 좋아서 저는 그걸 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79년생인데 1루까지 뛰는 거리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를 3.8초 만에 뛰고, 막 현역 선수들도 빠르다고 생각할 만큼의 몸을 막 갖고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괜히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그걸 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좋은 성과를 거둔 어떤 사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지원도 안 되는 어떤 열악한 스포츠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거두었다는 사람, 우린 그런 모습을 보길 좋아해요. 심지어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정신이 없는 게 문제다. 요즘 프로 선수들 좀 봐라. 국제 경기에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때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볼 때 간절하다, 절박하다 하실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 우리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간절함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간절하다 여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새벽에 나오시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발로 교회라도 나와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누가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요, 내가 간절하고 절박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간절할 때 만나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만나실 일 없으실 겁니다. 간절함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도 열심히 했고 나 그래도 노력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최선입니다. 히스기야의 상황 속에서의 최선은 돌아 누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성전까지 갈 기운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이었기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치 두 랩돈을 드린 사람에게 그 사람은 자기 생활비 모두를 드렸기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의 최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의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하면 만나주실 건데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해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좀 인정해달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할 때 만나주셨던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실패로 물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실패로 물들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가 실패로 물들었다.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아까 읽어보셨던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에 더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원했던 결과가 있게 만드신 겁니다. 우린 그걸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응답받은 15년은 히스기야에게 실패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15년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된 세월이었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하다 평가받아 마땅한 그런 자식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히스기야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죠. 병을 고침받고 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살게 되는 바람에 실패해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내 후손까지 저주를 받고 내가 낳은 자식이 최악의 왕이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오래 산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사람은 이 자체가 저주다라고 심하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건 자비를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주신 거고요. 오래 살게 하신 건 분명히 순수한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복을 주셨지만 선용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셨다면 신앙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응답받은 그 일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수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그 삶의 치명적인 실패로 남았던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까도 잠시 표현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응답받았다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인가요? 대답받았다입니다. 대답을 들었다. 말 그대로 하면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대답을 해주셨으면 그건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만 응답받았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초점은 응답하시면 그 자체에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숙제가 남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현해 드립니다.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게 실패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은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을 때에도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건강하게 해주셨을 때 그때에도 신앙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신앙으로 다시 견고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을 놓고 기도한다면요,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을 때에도 그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한다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신앙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그 복,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 부모님께서 어떤 분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렇지 저분이 원래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야. 그래서 뭐라도 해주려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지금 어려워서 뭘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야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정말 사람이 그런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려는 사람은 힘들어도 애써서 한다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도요, 뭐라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어도 뭐라도 주고 싶어 해요. 도와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든 말든 그냥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진짜 뭐가 풍성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과 상황이 그래서 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론 원래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노력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채워주시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갑자기 더 열심히 섬기게 될까요?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갑자기 신앙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신앙으로 칭찬받던 사람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사람도 넘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 가기 전이랑 후랑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변화무쌍한 존재들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 내가 지금 힘들 때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돼도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고요. 어떤 성공을 놓고 기도한다면 지금부터 신앙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지금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주시면 하겠다고요? 없는 사람은 뭐라도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를 받아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히스기야처럼 있게 된다면 차라리 그 응답 안 받는 게 나은 건 아닐까요? 차라리 히스기야도 그때 죽었으면, 좀 히스기야라는 사람에겐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때 죽었으면 신앙의 사람으로 남아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린 나이의 사람으로서 인생이란 단어를 꺼내 죄송한데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인생이 실패하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줄 압니다.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결국 내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당장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내 인생이 결국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은 성공했는데 뭔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에 없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나? 그럼 잘 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미래에 계획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내 소원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갈수록 잘 되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고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일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신앙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십니다.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목표 앞에서 내가 먼저 신앙이 성장해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복을 주셔봐야 그 복은 나에게 실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무엇을 주시면 달라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시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오늘도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될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대로 될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내 인생의 내 계획대로 되기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서서 나아가신다면 설령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일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국 후회 없는 인생, 결국 더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 가정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 그 무엇이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언제나 증거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 이전에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계획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들려오신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대로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